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에도 주여 그 귀한 법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니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저림을 알지 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감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저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곳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혼자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곱째 날 하시고 주의 성망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우리의 존재 순간 기적하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고백함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간순간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끝때가 되어 순종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성소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말씀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고 그들의 개인적 삶과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떤 것을 극복하게 주님 그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영광과 찬송을 드리니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희를 통하여서 각각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속된 각 기관을 맡은 각 기관에 맡은 기관장을 이제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과 성가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단과 성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고 목소리와 건강 허락해 주시고 우주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곳에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접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을 통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충분한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허락하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모님의 건강과 주자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음의 반석에 지치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년과 아들을 건강하기 위해 노래하는 교육 목사님 계십니다. 주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린 행동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시기 해주시고 또 소년을 건강하게 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귀한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대화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훈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만 힘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동일한 대로 채워주시고 오늘 착각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7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없는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50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서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영 집사님, 원유경 집사님, 그리고 원성혁 형제, 원성빈 형제,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회생활할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구나 하는 대목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44절과 46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빼버리면 되지. 왜 절수는 적어놓고 44, 46 절수는 적어놓고 내용은 없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기록한 성경을 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 원본은 존재하지 않죠. 만약 원본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성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하나님께서는 치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본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그리고 NIV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은 대문자 중심으로 기록된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책을 좀 더 읽고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 사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 후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년에서 400년.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KJV 성경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성경으로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매우 뭐라고 할까요? 심미적이고 문학적이어서 저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번역본이 공인 본문이라고 한 그 사본에서부터 번역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대문자 중심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인 본문은 안디옥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라고 해서 소문자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은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개역 성경은 기원 후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제가 아까 심미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안디옥 비잔틴 계열은 기원 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사본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500년에서 1000년 사이, 꽤 길죠? 뒤에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사본을 보시겠습니까? 네? 네, 맞죠. 네. 당연히 김원 지사님 말씀한 것처럼 오래된 사본을 보겠죠. 우리가 골동품의 가치를 매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닐까요? 물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겠지만 성경도 바르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오래된 사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 후 500년에서 1000년에 기록된 사본이 아니라 200년에서 400년에 쓴 사본을 번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래된 사본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오래된 사본에는 오늘 본문 44절과 46절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에서 1000년 사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사본으로 번역한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6절이라는 숫자는 적어놓고 대신 내용은 없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괜찮습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44절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48절 말씀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48절 말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긴 48절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46절 말씀은 어떨까요? 그 말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44절과 46절 말씀은 모두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8절 말씀까지 더하면 동일한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그 3개의 말씀 중 2개의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개역 개정이 잘못됐거나 아쉬워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조금 더 제가 체감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말고 오늘 본문 48절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도 죽지 않고, 그렇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잊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개의 궁금증을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가지가 남은 것이죠. 이걸 잠시 이렇게 보관해 놓고 48절 말씀을 좀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도 그것들의 구더기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 또한 좀 더 적합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설의 이 핵심과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Where the worms that eat them do not di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데 worms, 벌레가, 그것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더기, 그냥 벌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렸는데 그들을 이렇게 파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구더기가 생기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는 무엇입니까? 파리의 애벌레 아닙니까? 맞죠? 파리의 애벌레가 구더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더기가 생기는 이유는 이 살이 썩으면 그 위에 파리가 이렇게 알을 까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럼 그 구더기가 살을 이렇게 파먹고 다시 또 이렇게 파리가 되고 그렇게 육체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거기에서 파먹힘을 당하는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기생하는 구더기도 먹을 게 없겠죠. 그럼 죽겠죠. 그런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으니 그의 육체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뜩하고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구더기한테 이렇게 파먹히지 않을 텐데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으니까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5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 번 더 그 어색함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편의상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전 말씀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선 48절과 49절을 같이 읽고요. 그리고 50절을 따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48절만 따로 읽고 49절과 50절을 묶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48절과 49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50절 말씀을 따로 읽을 때입니다. 48절을 보시겠습니까? 48절을 보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그 고통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49절을 읽어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불로 소금을 치듯 너희가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도 있지만 부패를 막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곡식 예물과 향품에 소금을 치곤 하는데, 이게 바로 부패를 막고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금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그들은 불로써 소금 치듯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을 친다, 소금에 친다라는 구절이 무슨 뜻인지 어려워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할리스데세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할리스데스타, 그 뜻이 뭐냐면 소금에 절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금에 절이듯 지옥에 있는 자들 심판하신다. 이번에는 48절 말씀을 따로 보고 49절과 50절 말씀을 붙여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49절도 이해가 되고 50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50절 말씀이 튀어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9절에 나오는 소금이라는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저는 소금의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49절과 50절 말씀을 묶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소금이 우리의 성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소금으로 소금칠을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와 죄로부터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불인
소금에 절여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0절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너희는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그게 바로 33절부터 4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니 보십시오. 제자들끼리요 지금 뭐라고 싸워요? 누가 큰지 막 쟁론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를 시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소금처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저기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 사람이 우리 제자가 아닌데 귀신을 쫓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 귀신을 쫓고 나를 비방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귀신을 쫓으면 그 사람도 우리를 위한 그런 사람이니 너희는 그 사람을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탐해하지 않는 삶이 바로 소금처럼 사는 삶이니 너희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가르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끊어 있든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죽은 너의 몸을 구더기가 영원토록 뜯어먹을 것이며 그 속에서 너는 영원한 고통을 영원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지옥은 예수쟁이들이 만든 가상의 공간이요 사람들을 협박하여 공포 분위기로 집어넣는 거짓된 협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적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이십니다. 지옥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경과되면 중단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영원히 먹히는 곳이며 영원히 썩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 너희는 부디 소금처럼 살기를 바란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에게 평화를 주라.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누가 큰지 싸우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또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은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으니 그런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부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이 있듯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듯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됨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품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끝까지 안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안착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